제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2022년 11월 2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변 7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멸망 예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오늘부터 함께 볼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며 그들을 괴롭게 했던 악한 세력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과 새 성전 환상을 통한 온전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볼 33장 1절부터 20절은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선민의 회복을 다루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민족 파수꾼으로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책임을 주셨음을 거듭하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심판 신탁의 종결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바로 33장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책임과 범위와 한계에 대한 비유를 듣습니다. 단지 개인적 부르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나라를 향해 칼이 임하게 한다면 그 나라 주민들은 파수꾼을 뽑을 것이고, 파수꾼은 망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나팔을 불어 주민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려야 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파수꾼의 경계 신호에 따라 일하던 사람들은 안전한 성벽 안으로 피신해야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결과로 파수꾼의 잘못이 아닌 오롯이 경고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 또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의 제거를 당하게 되면 그 당한 자는 물론 자신의 죄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죄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에스겔과 백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실 때 에스겔은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경고하지 않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그 죽음의 책임은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에스겔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악인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고 파수꾼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엄습해오는 그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라는 말은 단지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여 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임무가 단지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지적은 잘하지만 바르게 고치는 일에는 부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단순한 지적은 상대방을 언짢게 하지만 바르게 고치는 일은 상대방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단지 지적하는 단계인지 바르게 고치는 단계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지명한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입니다. 또한 지명을 받은 파수꾼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백성과 파수꾼 사이에 연대가 수립되고 이 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경고의 소리를 먼저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리, 즉 경고의 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에 최고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너무 소란합니다. 여기저기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남은 틀리다고 말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르게 깨닫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남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아닌 깨달아 알게 하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